토요일 문답 35문 할 차례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32문에서 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 받은 자들, 예수 믿게 된 자들, 교회 성도가 된 자들이죠. 금생에서, 물론 내생에서 이제 천국에 갑니다만 이 땅에서는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양자까지 했잖아요. 의롭다 하심,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삼는 것, 양자 또는 수양, 그 다음에 오늘은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 부르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그것이 32문이었고요. 오늘 이제 35문.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한번 볼까요?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 불러놓고 신의 산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런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라. 근데 도대체 거룩이란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첫 번째 이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피조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그것을 이제 거룩이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니까 천사들이 날면서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이 삼중 거룩송이라고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천사들이요, 스랍들이라고도 나오고 그룹들이라고 나오고, 천사들 중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을 가리죠.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하나님께는 피조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 성품 가운데 하나이죠. 거룩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 거룩이란 말이 쓰인 것이 구약 성경에는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고, 신약에 오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카도시와 하기오스가 둘 다 사실 의미는 같은 것이에요. 뭐냐면 분리와 구별이에요. 뭐라고요? 분리와 구별. 분리와 구별.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의 피조물의 거룩이에요. 피조물, 사람의 거룩,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는 모든 거룩이라는 그 용례, 사용된 그 단어 용례를 쭉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분리와 구별이다라는 거죠. 거룩이란 뭐냐면 분리와 구별이. 뭐로부터의 분리와 구별일까요? 세상과 죄로부터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죄로부터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그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에요.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거룩은 이 도덕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 이전에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분리하고 구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에도 같이 동창회 이야기를 하는데, 동창회가 선하냐 악하냐, 이게 선악의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동창회에 안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거룩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이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요새 핸드폰에 웹툰이니 유튜브니 많잖아요. 이게 선하냐 악하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차단하기로 결정하는 그것이 거룩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먹는 게 좋냐 나쁘냐, 성경이 먹으라고 했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안 먹기로 분리 구별하는 거,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어떤 모임이건 사람이건 물건이건 간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분리하기로 결정하는 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 모든 일로부터 분리되기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모임, 사람, 일, 사건, 물건 이것으로부터 내가 분리하도록, 구별되도록 선택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한 물건이 나오고 거룩한 사람이 나와요. 물건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 거룩의 개념이 이게 도덕과 윤리로만 생각하면 이 물건이 거룩하다고? 이렇게 되죠. 근데 성경의 거룩의 개념이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거룩한 거,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 위해서 따로 떼어낸 것, 구별된 것, 이것을 성경은 거룩하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성전의 소뚜껑이 거룩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뚜껑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소뚜껑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돼요. 이 소뚜껑이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했어요.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놓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용도가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이게 하나님께 속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분리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 그래서 보면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다. 옷이 뭘 거룩하겠어요? 분리,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게 되면요, 시간이 거룩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하게 하셨으니? 아니, 날이 어떻게 거룩해요? 날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날이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떼놓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리 구별해 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가 거룩한 시간입니까? 도대체 그 시간이 왜 거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분리 구별해 놓은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거룩해요? 날이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 분리해 놓은 시간. 그래서 이 날을 성경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도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사람이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따로 떼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 놓은 사람. 뿐만 아니라 물건도 거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의 기물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성전을 하나님 거룩하게 떼어놓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건물, 이 건축물, 이 구조물, 이 공간, 이거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이게 시간이건 공간이건 사람이건 물건이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속과 세상과 분리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것, 그것을 성경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공부할 때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레위기에는요 3단계 거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부정함이에요. 레위기가 말하는 부정함은 어떤 것이에요? 거기 보면은 고름을 막 흘리는 사람, 유출병이 있는 사람, 그럼 불쌍한 사람인데 구약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요 구약의 거룩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게 진 바깥의 이방인들,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엔 뭐냐면 정함이에요. 정함은 뭐예요? 부정함이 씻겨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정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상태. 그 고름 유출병에서 나았다든지, 그 정결 기간이 다 지났다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것을 정함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정함이라. 거룩함은 뭡니까? 하나님과 접촉함, 하나님께 속함, 이것을 이제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만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약 성경은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 속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함.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게 이제 완전 뒤집어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12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거꾸로 그 여인이 정해지잖아요. 그 여인이 거룩해지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자,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3단계 거룩이 좀 달라지게 돼요. 3단계 거룩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두 가지 결과가 찾아왔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죄책, 죄의 형벌이 찾아와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죄의 형벌. 죄의 형벌은 뭘로 없애준다 그랬죠? 칭의로, 의롭다 함으로 없애주는 것이요. 또 하나는 죄책과 함께 온 것은 죄의 오염이에요. 본성의 타락, 친죄 성향, 죄를 좋아하고 악을 즐거워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용수철이 땡겼다던 다시 제자리 가는 것처럼. 이 자석이 그냥 북극, 남극 찾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건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안 맞아서요. 환경만 맞으면 죄를 지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과 힘과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지어요. 친죄 성향, 이게 죄의 오염이거든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 그게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착하니 나쁘니 이런 게 아니에요. 상황만 맞으면 꽃이 펴요. 환경만 맞으면 꽃이 핀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저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친죄 성향이 있어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이 오염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 이게 3단계 거룩. 첫 번째, 죄의 오염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본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전에 없던 성품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성품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정직이라는 성품이 들어.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쁨이라는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요. 접붙이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전에 그런 성향은 우리에게 없던 것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요, 우울과 슬픔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쾌락만 있지. 기쁨은요 새로운 성품이에요. 새로운 성품.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오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본성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죄의 오염이 제거되고 본성이 새로워지고.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우리 소유림답 1번 생각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 근데 죄로 오염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엔조이하고 세상을 엔조이해요. 그런데 이제 본성이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공의, 약속, 하나님 만들어주신 자연, 하나님 나에게 준 분복,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3단계 거룩이에요.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본성을 새롭게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 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인 것이죠. 자, 그래서 거룩의 최종 목표는 뭐겠습니까?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에 누구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죠. 범죄함으로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형상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자, 마태복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형상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형상에 대해 말해보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발명한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건데 뭐냐면 볼링이에요. 볼링을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들었는데 참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이제 핀 10개가 서 있잖아요. 그 앞에 맨 앞에 있는 거 이제 킹핀이라고 그러는데 그 킹핀을 치면 뒤에 10개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제일 에버리지 한 200은 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 킹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극복하면은 우리가 마귀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재미난 것은요. 이 핀이 저 뒤에 멀리 있잖아요. 그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뭘 그려놨어요? 바닥 여러분 보이세요? 화면에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요. 저 화살표 가운데로 지나가면은 그 길로 따라가서 킹핀을 맞히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준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 형상? 글쎄 뭐 다 좋은 거 이렇게 생각되지 하나님 형상 마땅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것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도 나에게 너무 먼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대로 닮으려고, 내가 그 형상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내 뒤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나를 보고 너희는 내 뒤를 잘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 생활하는 중에 복 중에 복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앞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얘기하시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뭐 때문에 못 봅니까? 앞에 선 사람들 때문에 못 보거든요. 이 앞선 사람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가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만 보고 잘 따라와. 이 최고의 복 중에 하나죠. 이 가까이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것. 가까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는 것.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이 이것입니다. 당신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뭡니까?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그분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분 닮고 싶어. 저 멀리 있는 분 말고요. 뭐 바울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삶에, 내 삶에 내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형상. 저 멀리 저 핀들은 나에게 안 보이지만 내 바로 앞에 이 화살표. 누구였나? 한번 나눔의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나눔을 하고 계신데, 그죠? 근데 좀 나눠보셨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좀 닮아가면서 너무 멀리 있는 거 담기 어렵잖아요. 일단 가까이에, 정말 가까이에 가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델 좀 닮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어서 뭐예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 때문에 네 뒤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이놈 자식 그냥 네 뒤에 엄청 헤맸어 뭐 이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또 앞에 선배들을 잘 따라가지만 또 내 뒤에 있는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이 거룩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닮으라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의 경주에 이런 선진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에요. 실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노력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성경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죠. 이 성화라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요. 성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성자의 역사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요, 이 거룩하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 성부께서 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께서 도우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삼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일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은혜이다 보니까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쟤보다 거룩하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를 주셨을 뿐이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이면 그때 어떤 마음 가지시라고요? 내가 은혜를 더 받았을 뿐이다. 이래야지 거룩을 경쟁하고 자랑하다 보면은 이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신앙이 망하는 길이에요. 자, 거룩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과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리문답 이 35문 맨 처음에 뭐라고 해놓은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니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35문의 답이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신 것이니 이걸 잊어버리면 너희는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들어가서 서로 거룩 경쟁을 하고 거룩 자랑을 하고 거룩 과시를 하는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룩 자랑에 빠져요. 거룩 자랑. 나는 뭐 40일기도 몇 번 했다느니 성경을 몇 독 했다느니 어떤 거룩 자랑과 과시와 경쟁에 빠져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엎드림으로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나를 은근히 우린 또 이런 데 굉장히 재능이 있잖아요. 눈치 못 채게 자랑하는 자랑인 줄 못 채게 자랑하는데 우리 굉장히 소질이 있잖아요. 이게 감사인지 자랑인지 약간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감사인지 자랑인지 요런데 우리 아주 능하잖아요. 그래서 거룩도요, 잘못하면 이제 거룩 경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개인의 공로만 남아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그런 사람 만났어요. 명함에다가 자기 40일 작전 기도 몇 번 했다고 써놓고 다녀요. 목사님이었는데. 손절. 그런 사람, 물건을 살도요, 자기가 어디 목사다, 장로다, 이거 먼저 내세운 사람 물건은 안 삽니다. 품질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게요, 뭔가를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러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화에서 제일 첫 번째 한 말은 그것이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항상 그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다면 내가 더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날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추운 날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만약 목사 아니면 수요일 날 교회 갈까? 당신 안 갔을 것 같다고. 은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룩이 이제 나의 공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과시하는 도구가 돼요. 재료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참 조그만 거룩, 그걸 얼마나 과시하고 자랑하는지요. 듣기 민망할 정도로. 자,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은혜만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근데 성경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아까 봤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주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기로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이 거룩은요, 성화,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의 노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정도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까요? 자, 거룩을 훈련하는 방법,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뭐와 뭐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너희가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좀 우리 선배 세대에 대해서 우리 시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하겠습니까? 좀 덜 하겠습니까? 많이 덜해졌죠. 많이 덜해졌어요. 예전에 성경을 사랑하는 열심, 이게 정말 많이 덜해졌어요. 당장 수예배만 봐도 그렇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주일 예배 한 절반은 나오셨어요. 지금은 10%, 20%. 거의 모든 교회가 10%, 20%. 물론 사회가 바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점점 덜해가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사 때는요, 인터넷 이런 게 없어가지고 설교 잘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사러 다녔어요. 그 교회 가서 사왔어요. 제 전사 월급 40만 원, 45만 원 받을 때인데 잘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는 다 들으려고 했어요. 테이블 다 사고 설교 책을 다 사고 내가 이분보다 더 잘해야지. 그 막 연구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도 신학생들한테 또 제 후배들 제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한 얘기를 가르쳐 주거든요. 1명, 2명 따라할까 말까요? 안 해요. 그런 열심이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도 말씀 도대체 뭘까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잘 전할까 알고 싶다. 이런 열심이 없다고요. 그냥 말씀이지 뭐 이렇게. 예전에 구역장 하시던 분들 열심히, 지금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은 우리 선배들 때에 비해서 조금 이 열심이 좀 덜하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덜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지가 않아요. 들으면 듣고 못 들으면 못 듣는 거지 뭐. 그게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었을까 너무 궁금하다. 에스더 이 부분 뭐였지 내가 빠졌는데 이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요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테이프 사다가 2번 듣고 3번 듣고 그러면서 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런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 가서 클릭만 한번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너무 미디어가 발달하고 노는 게 많아서일까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정말 예전에는요, 청년 때 히브리어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면요,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하나님 말씀 원어로 읽고 싶다고. 지금은요, 교역자도 안 와요. 교역자도 안 와요. 신 목사님. 그래서요, 교역자 중에도 히브리어 헬라어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성경을 못 읽어요, 원어로. 근데 알려고 하질 않아요, 알려고 하지를. 그냥 이거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잘 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냥 이렇게 내려간 거죠. 같이 거룩의 수준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룩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예전에 그 종로학원에서는요, 똑같은 시험 문제를 매년 들어오는 학생한테 똑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봐요. 그럼 매년 학생들 수준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애들은 작년보다 좀 낫다, 작년보다 못하다,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근데 전반적으로 추세가 좀 점점 내려간다, 공부를 좀 덜 한다, 그렇다 그랬는데 요새도 그걸 하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종로학원, 대성학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걸 했었거든요. 신앙도 만약에 그런 어떤 평가 지표가 있다 그러면은 거룩의 수준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전에 이랜드 사장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남자들이 출장 가면요, 호텔방에 앉아서 뭐 TV 채널 돌림, 그건 좀 건전하죠. 포르노 보고 뭐 나가서 술이나 마시고 이런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동호 목사님이 방 두들겼더니 암송 카드를 들고 나오더래요. 그거 외우고 있다가 누가 왔나 나온 것이에요. 거기 가서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온 가족이 휴가 가가지고요. 가서 우리 이번 휴가 때 로마서 읽자. 가족이 다 같이 로마서 읽고. 지금은 그런 가정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이제 거룩의 수준이 그냥 계속 내려가는 것이에요. 자, 기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기도는 뭐 우리가 과거의 기도 열심 지금 없잖아요. 예전에 산기도 뭐 소나무 뿌리 뽑자 뭐 그러고 산에 가서 철야 밤새서 기도하고 뭐 바위에서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런 거 우리 다 있었잖아요. 우리 앞전 세대에 있었잖아요. 저 청년 때문에 금요일 날 교회에서 철야 마치고요. 갈멜산 기도원에 우리 청년들 다 같이 철야하러 가서 철야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내려오고. 지금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청년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이 거룩의 수준이요, 계속 떨어진다고, 계속. 그게 뭐 기도만. 한때 이런 농담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럼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나와서 한 2, 3분 지나면 싹 사그라든다. 그런데 요새는요, 천둥 같은 소리 나오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이 기도가 이제 터져 나오질 않는 것이에요. 하도 안 해가지고. 터져 나오지를 못해요. 터져 나오는 기도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과 기도의 수준이 쭉 내려가면서 거룩의 수준이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거룩의 수준이 떨어지고 기도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거룩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점점 거룩의 수준이 떨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단번에 안 이루어지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다고 없는 재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본성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없는 재능이 막 생겨서 막 기억력이 막 2배가 되고 이렇게 되진 않는다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거룩이 이루어져요. 기도도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하면 5분 기도한 사람이 내일부터 당장 2시간 기도한 사람 됩니까? 안 돼요. 못해요. 5분 기도하는 사람이 10분 기도하는 사람 되려면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5분 늘리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5분 기도하는 사람이 30분 기도하려면 어떡해요? 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자,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점진적으로 자라기 때문이에요. 이게 점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거룩도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자, 완전성화 좀 얘기합시다. 자, 완전성화를 주장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감리교 형제들, 웨슬리가 주장하면서 감리교에서는 완전성화를 주장해요. 완전성화가 뭐냐면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노아.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와요. 욥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봐라, 노아, 욥, 사가랴와 엘리사 이런 사람들 성경에 의인이요 온전하고 완전했다 나오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 믿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완전성화는 불가능하다. 불완전성화만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성화한 사람, 가장 많이 거룩에 이른 사람, 대표적인 사람 바울인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다 그랬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죄인이다 그러고,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사도란 요한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네,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완전성화냐 불완전성화냐 이게 막 부딪혀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네, 완전성화냐 불완전성화냐 이게 지금도 이제 막 논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불완전성화가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완전성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 요한의 말씀 있잖아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네가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니냐.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완전성화가 전혀 죄를 안 짓는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알고 있는 율법의 고의적인 위반,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본다. 몰라서 지은 죄는 죄라고 인정 안 한다는 것이요. 또한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면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성화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도 상당히 맞는 이야기죠. 지금도 이렇게 막 다툼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감리교 형제들이 완전성화를 주장하는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배울 게 뭐겠습니까? 완전성화를 위해 애쓴다는 것이에요.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 우리 이 장로교 형제들은요, 어차피 불완전성화인데, 뭐, 이러고, 그냥 맘 놓고 죄를 져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다 용서받는 거. 이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좀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진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안 지려는 애씀이에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뭐가 더 맞느냐 이걸 떠나서 정말 죄를 안 지어보려고, 정말 이 욥과 같이 노아와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죄는 짓지만은,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할 때는 너무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불완전성화가 맞다 이렇게 하고, 죄질 만한 유혹이 오거든 완전성화도 가능하다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사람입니까? 예, 이거 또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꼭 그 아수라 백장,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우리 속에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어서 옛사람이 막 죄를 져 이렇게 하고 새사람은 막 참아 이렇게 해서 새사람과 옛사람이 막 싸우는 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언뜻 비슷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의 잔재와 싸우고 있는 새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고 있는 새 사람. 우린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반은 옛사람, 반은 새사람, 막 이것이 아니고 이미 우린 새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옛사람의 잔재와 지금도 싸우고 있는 새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나눔인데요. 자, 성화, 이제 거룩이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 구별하는 것이에요. 자, 거룩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룩이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가져다 줄 선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셉은요, 거룩이 그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뭐예요? 그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거룩으로 열리는 기회이죠. 감옥을 갔다가 가지만. 여러분, 거룩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거룩이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줘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그 거룩이 나에게,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라도 더 나누고 싶지만은 집에 가셔야 되니까요. 또 감사합니다. 거룩에게 가져다 준 선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경에 있지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요. 새해 맞으면서 난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다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새해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요. 그럼 거기에 사실 모든 해답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기회도 열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정말 거룩의 놀라운 진보를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온갖 좋은 선물들 받아 누리는 한 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